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소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흥망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쓰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알아봐 걔는 참된 위로 또다. 실망하지 않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라.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재고소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로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에 길에서 암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스도는 공정한 사람으로 바울 사건을 잘 알지 못하였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오히려 저들에게 가이사랴에 와서 상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이 베스도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되자 이제 유대인들은 벨릭스 때와 마찬가지로 가이사랴로 직접 내려와 바울을 송사하였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그 제목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베스도도 이를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 허락하였습니다. 13절에 27절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앞에 서다. 헤롯 아그리빠 왕을 향한 베스도의 자문 요청과 바울 신문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의 부임 인사차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베스도는 비교적 유대 형편에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서 함께 써보낼 공소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바울이 변명하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5차례의 바울의 변론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변론으로 어느 변론보다도 세련된 언어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차례 바울의 변론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자기의 무장을 주장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음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복음 전파를 더욱 귀하게 여겼음을 변증해 줍니다. 실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던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24절 32절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전도하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논증과 복음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듣고 그가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미쳤다고 단정합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를 향해 복음의 결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는 끝내 바울의 회개의 촉구를 외면함으로써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은 바울의 로마 여행과 사역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바울의 로마 여행 개시와 가이사라에서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호성은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바울의 호성길에는 다른 제수돌 몇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은 누가와 아리스도다고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어려운 항해 끝에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 도착한 것은 유대인의 금시간을 즐긴 대속제일이 훨씬 지난 때로 겨울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항은 촌락이 잦고 위치적으로도 겨울 폭풍을 맞받을 곳이므로 많은 사람이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를 계속하여 그레데 섬의 비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였고 항해는 강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항해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장을 비롯한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무려 14일이라는 오랜 기간의 광풍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물론 배는 파선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리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면서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옮겨집니다. 27절에 44절 풍랑으로 배가 끼어지다. 풍랑을 만나 토류하던 배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멜리데라는 섬 부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에 가까운 곳을 눈치챈 선원들은 비겁하게도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배에 싣고 다니던 구명정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비겁한 행동은 바울의 간파와 바울의 말에 순종한 백부장 및 군사들의 행동으로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이 지금 할 일은 오직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날이 새자 육죄 무사히 상륙함으로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 10절 멜리데 섬에 오르다. 바울 이름이 상륙한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이 섬은 시실리 남방 98km 지점에 위치한 섬입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남파당의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표명은 바울 일행을 특별한 동정으로 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밥에 빠져 죽였더는 바울 일행의 불을 피워 따뜻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에 올려놓을 때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뱀이 불의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 뛰어들어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필경 살인죄를 지어 신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때만을 기다리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바울을 신으로 오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그 섬 원주민들의 대표격인 버볼리오 집에 머물면서 버볼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치료하는 것은 비롯해서 그 섬 원주민들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자연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버블리오가 멜리데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11절에 15절 바울이 로마로 가다. 바울은 멜리데 성에서 항해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인 곧 2월경이 되자 로마를 향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AD 61년 2월경에 마침내 바울은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제국의 수도이자 선교의 옥토인 로마에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이미 그곳에 있던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감옥에 갇히는 대신 그의 셋집에 연금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재판을 받기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31절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 17절에 29절은 로마 거주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강론과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및 바울의 이방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바울은 로마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 소수의 무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이방인에게 넘어갔음을 증거하여 이방 선교의 필요성을 선포합니다. 30절 3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그 후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계속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나 그 이후의 생애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바울이 2년간에 걸쳐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과 아무도 복음 증거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로 본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복음서나 서신서들과 달리 결론을 맺고 있지 않으며 바울의 선교 행적도 미완성 행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서의 기록 목적이 사도 바울의 전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 시대, 오늘 시대까지 계속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베드로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드로의 오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들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드로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뒤 베드로가 베석자교와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앞에 서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드로에게 문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드로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랐어.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지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성무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한다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6장 바울이 변명하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합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도록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보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예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땀이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게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충독과 번유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27장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최소 몇 사람을 아그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몬네노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암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비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내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살모냐 불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니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전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기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기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보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꾸어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과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단넷을 내리고 나이 세기를 고대하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하고 그룹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의 금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은연하는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낮추고 뭍고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 곁에 끼어서 가니 군인들은 재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저가 혹은 배물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은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28장 멜리데 섬에 오르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주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조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무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오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도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로마로 가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리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음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한숨을 대처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재물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설에 나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천주도 받는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 것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들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기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 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너무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바울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마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성령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오늘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끌려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귀함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이 믿음으로 살며 복음의 승리자가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 영광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민을 가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